샬롬! 마지막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챌린지 500이야 뭐 숫자가 올라가서 뭐 300, 400, 490, 491 뭐 이러면 끝이 가까운 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끝이 있거든요. 그럼 끝이 언젠가 끝이 있는데 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오면 어떠한 현상이 있을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개나리의 비유를 배우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날이 풀린 듯 한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니까 개나리가 활짝 피었어. 그럼 뭐예요? 봄이 온 거고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겨울이 지난 것을 개나리를 통해 알 수 있고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고 여름이 곧 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랬거든요. 뭔가 끝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징조들로 끝이 가까운 그런 사인들로 가득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지막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가까이 올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 현상 중에 하나, 사인 중에 하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저 아마존 정글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다 전해졌다고 할 수도 있고 거의 다 전해졌다고 할 수도 있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 멀었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요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에 지금 전파되었다니까요. 뭐 굳이 안전한 곳을 찾아서 거기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 뭐 구석구석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 11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뭐 이런 전쟁이야 늘 있어 오긴 했지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 이것도 그래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물론 이 전염병은 있어 왔어요. 전염병도. 그런데 뭔가 이 전 지구적인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 전염병 이거는 정말 제가 살아온 50여 년의 세월 동안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염병이 팬데믹이 돌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징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서울 것은 아니지만 정말 끝이 온 건가? 마지막 시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 온 세계가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특별히 이제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무언가 이 전염병을 정복해 보겠다고 백신을 만들고 무언가 방역 패스를 하고 무언가 이러는 모습 속에서 예전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과 되게 비슷하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거기로 향해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 누구도 아니 무슨 표를 못 받는다고 뭐 매매를 못해? 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방역 패스라고 나라마다 조금 그 경중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방역 패스라는 것을 해서 백신을 맞고 그 백신을 맞은 증명, 특히 핸드폰에 그 QR코드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뭐 음식점에도 들어갈 수 없고 뭐 헬스클럽에도 갈 수 없고 심지어 학원도 못 가게 만드는 학교도 못 가게 막 만들려고 하는 뭐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라는 거죠. 반발은 있지만 그런데 이게 이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게 꼭 그거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 점점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마나 손등 이게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 보통 이런 표는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거는 이 지배계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들만 가난한 사람 종들 뭐 작은 자 이런 사람들만 이런 것에 해당될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저 뭐 밑에 있는 사람부터 저 위에 있는 사람까지 지금 다 뭐 대통령까지 다 부자들도 다 서로 더 먼저 막 백신을 맞으려고 하고 그 방역 패스를 가지고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려고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진짜 마지막 때에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이 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에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 백신을 안 맞고 이러는 사람들은 핍박받잖아요. 교회가 자꾸 모이니까 또 핍박받잖아요. 그러니까 12절 이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런다면 여기에서 성도들의 고난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지금 백신이 이 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저도 맞았고요. 하지만 이거를 보니 이런 것에 길들여지다 보면은 정말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야 뭔가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나름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의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모이기에 힘쓴 것은 사실입니다. 또 백신도 다들 또 무사히 맞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왔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셨고 또 백신도 무사히 맞았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지금 무언가 받아들여야 될 것과 거부해야 될 것을 좀 잘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정말 이 교회의 모임을 규제하는 것이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어떤 날이 도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믿음을 따라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과 거부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시점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말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매를 못해 어디 버스도 못 타 어디 가지도 못해 이런 상황에 처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는 시간이 올지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잘 깨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잘 분별해서 해야 될 것과 수용해야 될 것과 거절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게 진짜 오면 그때는 우리가 거절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나 목숨을 걸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수용해야 될 것과 거절해야 될 것을 각자의 믿음으로 잘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을 따라 선택하지 않으면 어느 날 어떤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일이 모두가 다 받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뭐 이게 그게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을 하기보다는 정말 한번 우리의 이 현 상황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믿음을 따라 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챌린지 500, 오늘이 500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나왔던 그 500일이 그냥 500일이 아니었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들을 지나온 겁니다. 정말 제 삶의 모토 중 하나인 하라 하시니가 할 수 있게 하신다. 와,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 많았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어요. 하라 하시니가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 주시니가 능력 주셨고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다른과 누림 식구들이 또 꾸준히 들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500일의 챌린지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인생의 어떤 큰 추억과 간증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을 겁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사랑을 전하며 우리 끝까지 정말 따름으로 누림을 얻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